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삼중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암송하고 사랑하는 구절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됨같이. 이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원어적 의미가 땅에서 누리는 모든 환경의 축복을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즉 물질의 축복, 사업의 축복, 자녀가 잘되는 축복, 만남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강건하기를, 강건이란 건강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가리켜 삼중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복, 환경의 복, 건강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들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야 비로소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강건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비로소 인생의 수평적인 복인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서 단지 수평적인 축복인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강건의 축복만 받으려고 하니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지노에 가서 또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제게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냐?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진 채 단지 수평적인 물질 축복, 건강의 축복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과연 주시겠습니까? 만약 설령 그렇게 해서 받은 축복이라면 그것은 마귀가 준 축복입니다. 마귀가 준 축복은 마지막에 꼭 패가망신하거나 비참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곧 영적인 복을 누리지도 않는데 물질의 축복이 쏟아진다? 그럼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마귀가 준 축복이거나 또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정말 저주 중의 저주인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즉 그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고백하는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 즉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신명기 28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줄줄 외울 정도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정말 이 말씀 속에서는 인간사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며 이 신명기 28장 3절에서 13절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100번을 고백한다 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앞의 구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너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인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다음에 인생의 수평적인 복인 민수기 3장 13절까지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좋아하는 그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고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대로 살면 괜히 조금 손해볼 것 같고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축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죄는 하나님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맹인으로 만들고 죄는 하나님의 귀를 막아 귀벙어리로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의 눈을 가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귀를 가려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고로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강건의 축복을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 기도의 90%를 회개 기도하는 분들임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해 회개 기도는 담을 허무는 기도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기도 응답을 기가 막히게 잘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 권사님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로 인해 어그러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있는가를 늘 철저히 점검하고 조금의 죄도 용납하지 않고 회개 기도합니다. 또한 혹시 성령님께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지 물으면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주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암을 치료해 주셨고 또한 무작정 회개 기도만 했더니 자녀가 잘 되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이처럼 회개 기도를 하고 그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기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먼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고 동시에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영혼이 잘되는 축복,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 중심의 삶, 회개 중심의 삶, 그로 인해 수평적인 축복인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